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왕이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1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라는 주제로 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선택 두 갈래 길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면 굉장히 많은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어떤 선택은 그냥 정말 사소하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와 같이 그냥 먹고 몇 시간 지나서 나오면 끝나는 그런 선택도 있지만 또 어떤 선택은 그 시작점은 굉장히 조그만 차이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큰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선택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도 어쩌면 다윗 앞에 있는 두 갈래의 길에서 다윗이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정말 숨이 차게 쫓겼어요. 그랬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구원자가 다윗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쫓던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은 그 지명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분리하는 바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분리시켜주고 계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엔게디 동굴로 갔다,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게디는 사해 옆에 이렇게 옆쪽에 절벽같이 생긴 그 옆쪽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가 다 광야 지역인데 그 광야 지역에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곳은 예쁜 폭포도 있고 물이 그래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그 광야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물과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 사진 몇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거 제가 그때 가서 이 엔게디에서 설교했었거든요. 마침 주일이어서. 근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나무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조금 있을 수 있게 저런 건물들도 지금 지어놓고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찍은 건데 보이시죠? 아까 오아시스 느낌이 나십니까? 저렇게 짐승들도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방면도 있지만 이 사해 윗 절벽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렇게 동굴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동굴들이 있는. 근데 사실 저 동굴들이 어떤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도 있지만 저쪽으로 양을 치러 왔다가 위험한 걸 피하거나 비가 오거나 해가 낮에 너무 뜨겁거나 그러면 들어가서 목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양들도 동굴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다윗은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누군가 사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일로 왔다라는. 그러니까 온 전국에 이제 다 귀와 눈을 놓고 뿌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죠. 24장 1절, 2절 저희가 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고 들어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들을 쉬게 해야죠.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는 일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군사들 중에 3,000명을 또 끌고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이 사울은 이 다윗 잡는 일에는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잡으러 다니는 모습 또한 왕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도대체 정신이 어디 박혀 있나 싶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이제 왔고 아마도 아까 본 것처럼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물도 마시고 좀 먹을 것도 구하고 그리고 굴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찰을 다니겠지요. 다윗이 자기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정찰을 나왔던 것 같아요. 해가 너무 뜨거웠던지 그러니까 그 아까 본 그런 이제 굴 중에 한 군데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뜨거운 해를 피해서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마침 수많은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 마침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동굴 안에 들어온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이나 이런 데 보면 발을 가리우러 뒤를 돌아보러 뭐 이런 완곡한 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환한 대낮에 환한 데 있다가 동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안이 잘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몰랐고 그래도 그 안에 계속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어둠에 눈이 익숙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서 몸을 숨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까지 가깝게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고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 딱 붙어서 사람이 없는 척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들어왔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이제 이게 약간 뭐 군복을 입었든 왕복을 입었던 뭔가 긴 옷을 입었겠죠. 그것을 이제 벗어서 그래서 이 동굴 옆에 벽 쪽에다가 이렇게 좀 놔두고 묻을까봐 조금 떨어져서 쭈그리고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항문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들어온 목적을 아마 이 다윗 일행들도 알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저쪽은 내가 있는지 모르고 방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회는 이 순간에 그저 사울의 목만 치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 고생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논리를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냥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나를 괴롭히니까 죽이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면 그러면 뭐를 또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된다라는 생각 또한 가져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을 이 동굴로 들여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까? 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하나님 하신 게 맞지요. 사실 다윗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다가, 목숨을 내 손에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울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8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네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네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심지어 사울조차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내 목숨을 네 손에 넘겨준 사건이야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은 이 상황 안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왜 주저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이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인 것 같이 보임과 동시에 이것을 어디에다 갖다 비추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 비추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또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둘이 상충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을 때 다윗이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금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또한 누구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24장 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지금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일을 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논리가 두 개 다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야. 이 두 개의 명분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분별해내야 되는 딜레마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는 분명히 옳고 하나는 분명히 악해요. 그러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고 심플합니다. 사실 그래도 쉽진 않지만 굉장히 그래도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인 것 같을 때 어떡하냔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일,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신 일 같고, 그리고 해도 되는 일이에요.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악하게 행했고요, 다윗은 그가 그렇게 악하게 행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어쩌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만했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명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대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바로 갔는데 그때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이걸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걸 상황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얼마든지 가져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외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맞으면 괜찮아 라는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황에다 갖다 붙여서 그래서 이 상황은 이러니까 상황은 저러니까 라는 걸로 가져다 붙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도 그것은 돼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러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네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역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대는요,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것에 자기의 그 일을 금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안 해도 세상이 얼마나 선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그 목적이, 그 명분이, 그 상황이 아무리 허락을 해도 하지 말라 그러신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제 이 순간에 끊임없이 어쩜 다윗도 인간인데 그 안에 이 두 개의 선택에 대한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이 살금살금 이 동굴 벽을 따라서 사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 칼을 들었을 때 이 칼로 과연 목을 칠 것인가 아니면 옷자락만 자르고 말 것인가 라는 이 두 개의 선택에 끊임없이 갈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을 치는 대신 옷자락을 자르는 걸 대신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부하들은 아유 바보 등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하나님이 손에 쥐어준 것도 못 먹어?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분명히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기회, 이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사울은 볼일 다 보고 이제 옷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뭐만 남았어요? 냄새와 똥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기회를 왜 놓치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편안해지느냐 나 힘든 것을 빨리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다윗이 이 선택을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했다면 두 번째 다윗의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어요. 분명히 그 시간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다윗은 분별해야 돼요.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이게 유혹인가? 그 분별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일인가? 금하신 일인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분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알아도요. 알아도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솔직히 알 때가 있어요. 그거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새 그리로 가고 있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욕심이 끌고 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은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15절에 동시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 사건에서 분별하고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힘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자야. 하나님이 결정자야. 하나님이 구원자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나는 믿고 그 주권 앞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나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실행하는 일에서 유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19절 2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네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상대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어떨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에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선과 악에 상관없이 나는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선으로 그에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나갔어요. 시원하게 볼일 보시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갈 길을 쭉 가시면서 누구를 찾겠다고, 다윗을 찾겠다고 빨리 서둘러서 이제 내가 가야지 그러고 막 가는 그 뒤에서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왕을 보통 국부라고 부르잖아요. 나라의 아버지다라고 불러요. 아버지라는 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실 이 권위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거 아세요? 부모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권위에 대해서 오히려 권위 밑에 있는 자들이 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게 마치 자기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위도 사실 요새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예요? 인정할 만하지 않은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3번이나 번거포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겠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근데 내가 그에게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머리에다 뭐를 쌓아놓는 거래요?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에 지금 뭐가 쌓여졌어요? 숯불이 쌓여졌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20절 저희가 함께 1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 잡으러 왔는데 그 다윗이 뒤에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네가 나한테 선을 행하는구나. 심지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 뒤에 이제 고백을 하냐 하면, 나는 너에게 학대를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자기에게 누가 선을 베풀면 그러면 그게 선인지 알아요. 내가 악을 했으면 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탁 때렸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탁 때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와서 나를 콱 앉잖아요. 그러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 숯불이 쌓여지는 것처럼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24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는 네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네 손에 세워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에 사울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지금 3천 명의 부하를 끌고 왔는데 이 부하들이 다 듣는 데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 소리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알아요. 사울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백이 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중에 네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에 맹세해, 그러니까 내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둘은 헤어집니다. 다윗은요 이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가족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자기의 왕자로 들여서 이 맹세를 또한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광야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두 개의 길을 앞에 놓고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실까요? 빨리 끝내지 않으시고, 사실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려움이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빨리 끝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주시고 네가 그걸 빨리 끝내는지 안 끝내는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라고 하나님은 왜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런 작은 선택의 길들을 주세요. 그걸 주시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뭐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세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하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오늘 날 추우니까 이거 입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싫어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애랑 싸움이 붙잖아요. 그런데 애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선택을? 근데 처음부터 뭐 입을지 네가 옷장 쫙 열어주고 다 골라봐 이러면 못 골라요. 애들이 엉뚱한 거 골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골라오기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프로퍼 한 2개를 이렇게 놓고 너 오늘 빨간색 요거 입을래? 파란색 입을래?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줄 아는 그 훈련을 시켜줘라.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의 값을 자기가 치르면서 갈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형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런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하고 계세요? 선택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값을 누가 치르시면서라도, 하나님이 치르시면서라도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 힘을 길러내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길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옆에서 아마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얘가 잘 선택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내 뜻대로 선택해라 이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다윗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계세요. 이 훈련이 어떤 걸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이 시간 동안 첫 번째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런 선택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왕좌에 있지 않아요. 왕좌에서 그래도 왕의 모습으로 이루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동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적나라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를 보고 있냐 하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을 지금 다윗은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에게 남아있는 거룩 중에 다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유일한 거룩은 그거 하나일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변을 보고 있는 너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 안에서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적나라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 정말 삶의 적나라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남편을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부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부르고,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때로 그것이 프로퍼하지 않아 보일 때 있어요.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눈이었고 훈련이었고 그것이 그의 선택을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싫은 사람,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의 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키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절제할 줄 아는 힘이 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IQ가 좋아야 돼. 그래서 막 IQ 검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아니야, IQ가 아니라 EQ가 좋아야 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EQ라는 게 무엇이에요? EQ라는 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을 이렇게 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먹고 싶지만 그러나 요거를 하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선택해서 할 줄 아는 거, 이걸 내가 참을 줄 아는 거, 사실 이게 EQ거든요. 그래서 이 EQ는 사회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하고 싶을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장 쳐서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키워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윗은 힘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칼을 가지려면요, 큰 칼집이 있어야 돼요. 큰 힘을 가지려면 그 큰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큰 칼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큰 힘을 가지면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쳐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있을 때까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을 통하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어요.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놓치면 다시는 못 잡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조급함이 들어와요. 조급함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급함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지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이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못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신뢰하는 법을 지금 다윗은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결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조금 더 느긋해져요. 그거 흘러가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그 기회 또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시간에
다윗도 광야에 있었고요. 사울도 광야에 있었어요. 똑같이 광야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고 그리고 결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선택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선택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이 고기 먹는 것으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면 나 안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는가? 두 번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때 내 옆에 준 그 사람 하나님이 준 사람이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수 있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제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개의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이 옳은 길이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상대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완전히 바보가 돼서 나는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저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빨리 끝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내 손을 거두고 내가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붙이시고 그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가 한번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여러분 두 손을 펴서 이렇게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